말씀 보십시다. 잠언 1장 33절. 정수님, 요 앞에 마이크나 악보 좀 치워주실래요? 잠언 1장 3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욕망과 소망, 성경의 조연들 시리즈입니다. 발람과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해변의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이 생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저 하와이까지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꼭 굳이 다리를 놔야겠냐, 비행기 타고 가지, 그거 말고 다른 소원을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응답해 줄 수 있는 소원을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가 뭐 괜찮다 그러는데 사실 보면 안 괜찮은 것 같고, 가라 그래서 갔다 오니까 기분 나빠 있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화내고, 제 아내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말을 하면 고지 그대로 다 알아듣고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하와이까지 4차선으로 할까 8차선으로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안다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남편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남편들 다 압니다. 아내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근데 모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과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겁니다. 젊은 남편들이 간혹 저한테 상담할 때 그 들어보면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아니, 제 아내가 하라 그래서 했어요. 가도 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다 오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도 돼. 사. 그래서 샀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나를 들들 볶는지 몰라요. 그럼 사지 말라 그러든가 가지 말라 그러든가 딱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참 철이 없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철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라, 사라, 그게 다 가라는 말도 아니고 사라는 말도 아니라는 걸 많은 세월을 보내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다 이해되는 표정들인데 이해 안 되는 몇몇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텐데 뭐 나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A를 해라, B를 해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점쟁이 찾아가면 오른쪽으로 가거라, 귀인을 만나,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교회 가면 뭐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면 기도합시다 그러기만 하고 뭔지 명확한 뜻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발람, 성경에 나와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뜻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누리고 사는지, 이 발람과 라합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 핵심은 욕망이냐 소망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망의 길을 따릅니까? 소망의 길을 따릅니까? 발람을 먼저 살펴볼까요? 발람은 욕망의 길을 따른 사람입니다. 발람은 한마디로 그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40년 헤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압 왕, 이 발람 선지자랑 이름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할 땐 발락을 언급하지 않고 모압 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 선지자 소문을 들은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보냅니다. 복채를 줬다 하는데 민수기 22장에 제가 찾아놓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그럽니다.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복채는 뭐냐면 신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가서 신을 설득해 가지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을 때 쓰는 게 복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채 좀 많이 가져오셨나요? 교회의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것,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해 드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해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복채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면 요거 받고 내 거 좀 해결해 줄래요? 하는 게 복채예요. 그러니까 복채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채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채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복채를 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2장 12절 볼까요? 12절입니다. 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없나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서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아예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죠. 발람은 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저주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못 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15절 민수기 22장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져다가 복채를 가져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어떡하냐? 18절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이 발람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존귀하게 하겠답니다. 은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너희들이 은금을 아무리 가져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못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못하겠다 그랬으면 이제 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이래야 될 텐데 여기서 이 밤에 유숙해라.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요게 약간 미묘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내 저주 못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은금이 와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좀 있어봐라. 하나님은 혹시 다른 말씀하실지, 혹시 가라 그러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망이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그 말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발람은 그렇게 막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경우 많지 않는데 발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가고 싶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가서 술 한잔 하고 왔대. 하루 종일 애 보고 힘든데 뭐 다투다가 그래 결국 가도 돼. 가야겠네. 갔다 와. 가라 그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혹시 모르니까 좀 있어봐. 근데 하나님이 가 이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 그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는 겁니다. 낙이 타고 막 가는 겁니다. 신나서 갔어요. 막 가는데 좁은 길에 가는데 나귀가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막 기대가지고 발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두들겨 패. 이놈의 나귀가 왜 길을 제대로 못 가냐고 막 두들겨 팼더니 28절입니다. 28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니,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귀도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갖고 너 죽이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어젯밤에 가라 그랬는데 또 와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막아서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했다가 또 뒤집는 거야.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아요.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뜻을 발람이 안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이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여서 말씀하시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서 돌아서잖아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시인 것 같습니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빨리 돌아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발람 보세요. 아주 발람 까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냥 돌아가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갈까요? 혹시 안 기뻐하면 제가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돌아갈게요. 뭐라 그러십니까?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톤이 이거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 임마.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언제 네가 내 말 들은 적 있어? 가라고. 왜 안 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가라 그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참. 발람 속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갔어요. 가서 모압 왕이 자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갑시다.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저 백성들을 저주하면 됩니다.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다른 산에 올라갑니다. 너 여기서 봐봐. 저들 저주해. 내가 돈 많이 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산에 올라갑니다. 아니 그쯤 되면 이제 산 올라가는 것도 피곤하고 가지 말아야지. 또 올라가요. 하나님 이젠 저주해도 되나요? 축복해라. 저주 안 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모압 왕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존귀하게 돈도 많이 주겠다 그랬는데 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빨리 가. 집에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발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발람은 그렇게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모압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들이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일에 발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렇게 모압 왕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밥에 김치만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40년 짜장면 먹였다고 봅시다. 어느 영화에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갇혀가지고 군만두만 먹은 영화도 있잖아요.
다른 거 하나 주면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들을 갖다 놓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먹고 이거 먹으려고 하면 저기 가면 더 많다. 갔더니 거기 우상의 제물이에요. 여기 우리 잠깐 예배 드릴 텐데 잠깐만 예배 같이 참여할래? 지금 절 하는데 너 서 있으면 민망해. 같이 절해. 요거 한번 마셔볼래? 거의 이게 고대의 그런 제사에는 독주를 마시고 또는 마약 성분들을 함께 먹으면서 약간 취합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행음합니다. 이게 우상 앞에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셔서 만나 먹고 낮에 뭐 합니까? 말씀 암송 대회 이런 거 하고 40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향수 막 뿌린 여자들을 만나고 똑같은 옷 40년 입고 있던 추리닝만 입고 있던 와이프를 보다가 거기 가서 막 화려하게 갇혀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작전을 짰느냐? 발람이 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는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저주하지 말라 해서 나 저주 안 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그들을 해코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힌트를 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발람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발람은 그 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칼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잠언 1장의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 발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 꾀에 배부른 죽음, 멸망, 패망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발람 비슷한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되게 화가 나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화나도 화난 티를 잘 안 내잖아요. 제가 화난 거 별로 못 보셨죠? 교인들 봤어요? 못 보셨을 텐데 거의 안 들키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명확하게 뭐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 말고요. 명확하게 이번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걸 본인도 알고 저도 알겠고 교인들도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져요. 뻔하죠. 뭐 남편이랑 아내가 싸웠어. 그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이건 하나님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손 내밀지 말라 그랬어. 저 사람이 손 내밀게 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성도님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99%가 그래요. 근데 간혹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친구 교회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 딱 하는데 교회로 오래 다닌 신앙 좋은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됐지. 그럼 알면 됐잖아요. 발람처럼 예, 이게 뜻이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된 건데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발람처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래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뭘 얼마나 말씀하시면 그럼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는 문제가 터져요. 패망을 경험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말씀할 때는 그렇게 안 듣다가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욕망으로 그 말씀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욕망이 가득해서 그래요.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술집의 기생입니다. 제일 바닥의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성 중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 중에 가장 화려한 성이니까 그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죄악되고 부패한 땅입니다. 왕과 귀족들 중심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사회죠.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되고 약한 자는 더 착취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면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회,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고대에 그 강력한 성이 있고 뭐 화려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착취했다는 뜻입니다. 피라미드 이런 거 보면 그게 와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 속에 뿌려져 있는 피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인데 그 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위에 고관 대작들이 술 마시고 거드름 피우고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타락한 성인 겁니다. 그 성에서 살아보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바둥바둥 살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성벽에 집 하나 월세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이죠. 술집입니다. 거기에 고관 대작들이 드나듭니다. 겉으로는 대낮에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 화려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던 사람들, 근사한 신사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꼴불견으로 변한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사모해서 그 땅을 살아보려고 찾아왔지만 그 성의 욕망의 끝이 뭔지를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추구했던 인생이야?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절망인 거예요.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절망의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 내가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추구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희한한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근처에 왔는데 이 근처에 강력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다리도 없이 건너왔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무슨 제사장이 와서 레위인이 와서 목사님이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술꾼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말이 되냐고, 뻥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소문, 조각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서, 인간의 욕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조각을 들었는데
거기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소망이 생기면요, 우울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눈에 빛이 생깁니다. 아, 살 길이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하필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바로 그 라합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군인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찾아다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그 담벼락으로 줄을 내려서 그들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여기 여리고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여리고는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라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했던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살몬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 네.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기의 룻의 남편 보아스. 그 보아스 룻 사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고조모가 바로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라합이 등장합니다. 가장 천한 인생 밑바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그가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그의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더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의 길로 걸어가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족합니까? 설교를 덜 들었습니까? 내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잘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 아셔요.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길은 패망입니다. 소망의 길은 존귀합니다. 소망의 길은 구원입니다. 오늘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합의 소망의 길로 걸어가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구원의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